강구 25번부터 29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 하셨고, 흑암 꺾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 지금 문제 당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마다 다 문제를 당했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놓친 엘리야는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준비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치유하시죠. 렘넌트와 기존 교인을 살리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응답이 주어지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붙잡았을 때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교회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 오는 게 가장 행복한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한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한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아직 행복하지 않은 그분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자존심 아니면 자만심 아니면 사치심, 아직 나한테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성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12가지 가운데에서는 세상에서 너무 성공해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죠. 그래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어쩌면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받을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7대 여정 속에 있는 것,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받을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TCK로 부르셨습니다. 제3의 문화권의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하나님은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TCK가 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마다 다 TCK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TCK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국 사람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속해 있지 않고 저기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 중앙에 있습니다. 또 다른 제3의 그 문화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줘야 돼요. 렘넌트가 있으면 시대마다 그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 RUTC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RTS, RU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스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내가 있는 현장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마다 우리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서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는 것과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테나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아주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해요. 왜? 누가 뭐래도 그 우리나라와 싸울 그 적국이 어디부터 공격할 것이냐? 일단은 발전소부터 공격하겠죠. 그리고 그런 기지국들, 그러면은 충전이 안 되고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면 많은 어린 아이들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게 안테나 역할입니다. 그냥 기지국 하나 있을 뿐인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그 인터넷 공유기 하나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제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고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져 있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영혼의 콘텐츠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꼭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치유하고 모든 이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을 알고 있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다녀오기까지 몰랐어요.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님들 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모르셨어요.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멀쩡히 교회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원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 정복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24시 집중 기도의 리듬을 찾도록 나의 기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다락방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다 알아요. 왜? 무엇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특히 무엇을 안 하냐?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방법이 제시됐는데 안 합니다. 그게 다락방의 문제예요. 사모를 하십시오. 안 합니다. 집중 기도 하십시오.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할 때 모든 문제는 답이 될 거예요. 왜?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갈등할 수 있겠죠.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꼭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봐도 시편에 봐도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막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 복음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냐고. 하나님 언제 적을 해결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갱신할 시간표군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갱신의 시간표를 주세요. 언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의 성취가 있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할 뿐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고백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케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